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듬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잘 성장하기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이제 대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야곱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변화했는지 하는 것을 눈에 띄게 보여주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들을 얻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성도는 말도 생각도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도 행실도 생각도 모든 것이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의 그 아들들의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 전해들은 그 야곱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말씀이 나와요. 왜 괴로워하느냐 하면은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시므온은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억류되어져 있죠. 또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전해주는 얘기가,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양식도 얻을 수 있고 시므온도 구해올 수 있다고 하니까 베냐민 걱정도 되지요. 갇혀 있는 시므온 걱정도 되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잃어버린 아들 요셉도 생각이 나지요. 이러니까 야곱이 심히나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굉장히 교활하고 꾀가 많고 재주를 많이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서 살아남는 그런 그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 갔다 놔도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며 세겜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겪으며,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듬어졌던 그런 그 야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직 놓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직 놓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셉을 사랑했던 것처럼 요셉과 한 어머니에게서 낳았던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식들 가운데 하나를 편애하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전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할 부분,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양식도 구해올 수 있고 시므온도 구해올 수 있습니다 하는데도 이 야곱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안 된다.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아들 베냐민
내려보내지 못한, 애굽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허락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감옥에까지 갇혔던, 사흘 동안 감옥에까지 갇혔던 그 아들들이 그렇게 고초를 겪은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은 나에게서 내 아들을 빼앗아가는, 잃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원망하고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그 모습 가운데에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정말 자식을 편애하는 이것 하나는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아야 할 그 부분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내 아들 베냐민 못 내려보낸다, 뭐 애굽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 얘기는요, 시므온은 죽든지 살든지 난 모르겠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이 아들 베냐민은 나는 못 보낸다. 자기 아들 시므온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떤 고생을 겪고 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내 아들 베냐민 못 보낸다. 물론 하나 잃고 둘 잃었으면 됐지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밑바닥에는 자식을 편애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여전히 놓고 있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이 나이에 성장이고 성숙이고 변하고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십시오. 인생을 새롭게 사십시오.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그 이상을 살았던 관계없이 내가 해오던 대로 늘 살지 말고 뭔가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사십시오. 새로운 길을 가십시오. 어쩜 저 나이 되도록 저렇게 안 변할까,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야, 사람이 새로워졌네. 여러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야곱에게서는 정말 이 놓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데, 야곱의 아들들에게서는, 요셉의 형들에게서는요,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띄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다듬고 빚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요셉의 형들은 모질고 참 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어머니가 다르다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참 그 정도로 육신적이고 인간적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그 20년 세월 동안, 그리고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애굽의 일들을 통해서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28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여관에서 잠깐 쉬면서 그 곡식자루를,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곡식자루를 풀러봤더니만 그 아구에 이 양식 살려고 가지고 왔던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자루에다 다 도로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는 곡식자루를 풀러보니까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발견한 형제가 한 사람이, 누구라고도 얘기 안 해요, 한 형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내 돈을 도로 이 자루에다 넣었도다. 큰일 났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형제들이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이 멍청한 놈아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공격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지?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모질고 독하였던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정말 누군가가 잘못하고 형제가 꼴보기 싫고 밉더라도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은 망쳐지는 거예요. 망쳐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고기가 없으면, 뭐 뜻대로 안 되면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이 광야에 편하게 살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다. 예? 물이 없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인다. 먹을 게 없으면 배가 고파 죽인다. 그러면서 계속 결국 그 원망 때문에 망하고 죽는 게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고, 원망하다가 정말로 연병이 들어서 죽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원망하다가 저 모세와 아론이 이 고라 자손이 반역하고 그럴 때 땅이 갈라지면서 그 고라 가족을 그냥 삼켜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데, 그걸 보고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저 모세 아론 때문에 우리 그 형제가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연병을 그냥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연병에 들어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비난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인생을 두 번 망치는 거예요. 두 번 망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인이 생활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나도 좀 뭐 좀 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자꾸 비즈니스 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대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잘 되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 다 말아먹었어. 쫄딱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다 말아먹고 다 털어먹었다 그래서 막 원망을.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이 나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이 나고 나서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야, 나 인생에 두 번 실패했구나. 한 번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에서 실패한 거고, 또 한 번은 부인 원망하는 것 때문에 가정 파탄 나고 다 끝장나고 인생 두 번 실패. 여러분,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는 건 인생 두 번 망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원망할 것도 비난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9명이군요. 시므온은 지금 잡혀 있으니까 9명 중에 한 사람이 열어보니까 그 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나머지 형제들 자루 속에도 풀러보니까 다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그런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누구 원망하고 비난할 것도 하나도 없어.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거든. 내 모습도 똑같은데 나는 모르고서 남만 비난하는 거예요. 남만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인생이 안 된다고. 네가 문제라고. 따지고 보면 다 세상 사람들 말로 또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요셉의 형제들이요,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뭔가 뜻이 있으실 거야. 우리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우리가 좀 새롭게 돼야 될 거 없나? 하나님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은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답을 찾으려고 하고, 이 모습이요 얼마나 변화된 모습인지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살다 보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울 수도 있고, 정말 싫어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은요 성격이 급할 수도 있고 마음이 옹졸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기적이기도 하고 편협하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 다 아세요.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옹졸한 거 다 아셔요. 내 성질 들어온 거 다 아셔요. 그러나 그대로 살기는 원하지 않으셔요.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들처럼 그렇게, 정말로 남들처럼 그렇게 뭐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뭐 모든 거 잘하고 그러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거 상관없어. 절대 비교하지 말아요. 하나님은요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이거 안 보셔요. 어제의 너보다 오늘의 네가 더 나으냐 안 나으냐, 나에게 비교하시지 절대로 왜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하냐 이런 얘기 안 하셔. 왜 너는 성깔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 왜 저 사람만 못하냐 그런 얘기 안 하셔. 근데 왜 어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움직이실 때에 순종하세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은요 순종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은요 깨달은 대로 살아가세요.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면은요 돌이키세요. 이걸 안 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찔림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는데, 이게요 이 심령이 둔해진 사람들은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잘 안 들려요.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조금 찔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는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볼 수 있는 것이, 성도는 가족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 가족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르우벤이요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안 된다, 내 막내 아들 베냐민은 절대로 못 보낸다. 그런데 아들들이 아버지 그 동생을 데리고 가야지 우리가 한 형제인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그래야 신분이 풀려납니다. 그래야 양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장자 맏아들 르우벤이 뭐라 그러냐 하면요, 아버지 내 두 아들을 아버지 손에 맡기겠습니다. 만일 내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아버지 이 두 아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37절 한번 좀 벌써 보여주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네, 같이 읽어봅니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 동생 베냐민을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도록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요,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베냐민만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막내 아들 보내야지 둘째 시므온도 살아나요, 아버지. 시므온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양식 더 얻기 위해서 베냐민 보내자는 얘기 아니었어요. 흉년이 언제 끝날지 그들은 몰랐어요. 뭐 그 해로 끝날지 다음 해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알지만 양식을 더 얻기 위해서 베냐민 꼭 보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베냐민도 살려올 것이고 시므온도 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여러분요, 이 놀라운 변화는요, 드디어 야곱의 12 아들이 비로소 형제가 되어집니다. 형제가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다 달랐어요. 어머니가 넷이었어요. 이복 형제들이 서로 눈치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요셉도 죽이려고 했던 거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거예요. 형제는 형제인데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그들이 형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형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달라도 우리가 다 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기초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가족을 진정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십시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아내를 아내로 생각하세요. 아내를 가정부로 생각하지 말고요. 아내를 하녀로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어떤 사람은 아내를요, 같이 사는 잘하는 여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내를 어떤 모임이나 그런 그 행사 있을 때 옆에 데리고 다니는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아내로 생각하세요.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을 내가 못하는 일 해주는 사람, 그저 없는 것보단 나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고 북부 변두리 교회는 한두 사람이 있대나 뭐 어쩌대나. 내게 잘 해주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잘 섬기고 사랑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그냥 한없이 주시기만 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그저 값없이 모든 것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저 주는 사랑으로 만족합시다. 지가 내 마음 몰라줘도 사랑해 줍시다. 가족을 가족으로 여깁시다. 세상에는요, 나쁜 사람도 참 많지만 좋은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한국의 충북 제천에 이 몸이 온전치 않은 그 판사가 한 분이 있었어요. 충북 제천 출신의 판사가 한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소천하신 이중표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 이 사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여러분 그 술하고 도박, 여기에 그냥 옛날에 도박 얼마나 했습니까? 농한기 되고 그러면은 뭐 농번기도 관계없죠. 그냥 얼마나 도박들 했어요. 이 사람이요, 다시는 내가 도박 안 한다 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손가락이 없으니까 화투장을 잡지를 못하니까 사람 옆에 데리고 세워놓고서 그리고서 화투를 하는 거예요. 돈 다 헬고 나니까요, 나중에는요, 한밤중에 집에 쳐들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마누라 그냥 발로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돈이 어디 있어요? 승질대로 안 되니까요, 그 어린 갓난애기 그걸 그냥 마당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얘가 꼽사등이가 된 거예요. 꼽사등이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친구들이 안 놀아주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만 한 거예요. 사법고시 패스하고서 판사가 된 거예요. 판사가 됐는데 판사가 되고서 그 아버지 보란 듯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를 그렇게 잘 섬기더래요. 그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그 아버지 잘 모시고 사람들이요, 제천의 사람들이 칭찬이 차차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 어린 시절에 모진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족을 가족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자매요 가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형제자매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늘 백성, 하늘 가족들은요, 싸울 수는 있어요. 때로 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형제자매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꽉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보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의 보혈 붙잡는 자 못 고칠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의 사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제자마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못 받아줄 게 뭐가 있어요. 예. 서로 다른 것만 따지면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은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 주셨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긴 것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신앙 노선도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요 하나인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다 같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운동해요. 어떤 사람들은 경건 운동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운동해요. 전혀 달라요.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는 나하고 잘 맞지 않아. 그러니까 넌 틀렸어. 말하지 말고. 너는 왜 나처럼 안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지도 말고 그냥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너 성령 운동하니? 너 말씀 운동하니? 너 경건 운동하니? 그래, 너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또 나는 열심히 나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게. 너는 왜 나처럼 나와 같지 않느냐고. 너는 왜 나와 다르냐고.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그런 생각 갖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12형제도 다 다르더라고요. 성격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12지파를 이루더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가족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무지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곡식 자루에 양식을 사려고 했던 그 구매의 비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혼이 나서 떨었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야곱 앞에서 10 아들이 전부 떨었어요. 이 양식을 사려 갔던 이 돈이 왜 이 자루에 도로 들어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막 겁이 나서 막 떨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지해서. 요셉은요, 양식은 팔았지만 형들을, 가족들을 돕고 싶어서 그 돈은 도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절 후에도 따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요셉의 마음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동생 요셉의 마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곡식 자루에 든 돈 때문에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면은요 좋은 일인데도 근심해요.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인데도 불평해요. 안 좋은 일인데도 눈에만 보기 좋고 육신에만 좋으면 좋아해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도들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특별히 안 좋은 일이나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은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미움이 튀어나와요. 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너는 인간이 왜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고요,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은 더더군다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요 조금 하나님 안에서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가운데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거 빨라서 좋은 거 하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남의 말 끝나기 전에 말꼬리 끊어버리고 말을 해. 그냥 말은요 조금 천천히 해도 손에 안 봐. 반응은 조금 늦어도 괜찮아. 물론 좋은 일에는 칭찬하고 이럴 때는요 바로 해야죠. 아주 그냥 좋게 해야죠. 조금 그냥 익제저레이션도 좀 하고 우와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요 가능한 반응은요 느린 게 좋아요. 생각도 좀 해보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는 게 성도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나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사는 게 성도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눈앞에 정말로 엄청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수록 더 겸손하세요. 더 하나님 붙잡으세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날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